할렐루야.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25절 보겠습니다.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야에 비를 내리고 항무하고 공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나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만나 뵈올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또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기독교 교육 방송을 허락하게 하시고 이 방송국을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틀을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님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나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걱정이 앞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의 제목을 폭풍 후에 고요라, 이러한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폭풍 후에 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각각으로 사람들한테 당면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아이고 정말로 세상 살기 싫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입에서 쏟아낼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고 살만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욥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당하고 정말로 폭풍우가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고 폭우가 그 가정을 덮쳤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욥을 시샘하는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건 분명한 마귀예요. 마귀도 욥이 살아가는 것, 마귀도 그 욥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시샘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욥한테 오죠. 그리고 욥을 다시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기 임의적으로 욥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한테 허락한다. 그러니까 그 생명만큼은 해야지 말아라. 이렇게 마귀한테 하나님은 지시를 내리죠. 그러니까 그 욥은 어떻게 해요?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잘 나가던 그 가정이 이제는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되고 맙니다. 생일날이죠. 자녀들 다 모여놓고 상 차려놓고 성결한 그 제의식을 다 치르고 나는데 느닷없이 천정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죠. 그런데 자녀들만 죽었으면은 괜찮겠는데 또 느닷없이 종들이 달려왔어. 저 멀리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종들이 와서 다 빼앗겠다고 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뿐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몸에 막창이 생겨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평온한 가정에, 그 행복했던 가정에 이와 같이 느닷없이 폭풍우가 몰아오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폭풍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풍 같은 어려움은요, 그 사나울 폭자, 바람풍이라고 해갖고 매우 거세게 부는 바람이라고 그래요. 그 폭풍이 불어오면 풍랑은 일기 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렇죠. 큰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이 일게 되면은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멀미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풍랑이 거세게 폭우가 치고 폭풍 같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누구라도 다 흔들리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폭풍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27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조소에서 몰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정말로 그 밤에 그 낮에 이러한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요. 야,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겠지.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욥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욥에게 불어닥친 폭풍 같은 그 거센 바람,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욥은 한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거센 바람은 불어닥치게 된다는 사실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욥처럼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하나님은 나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도 나름대로 충성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없고 분내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그는 추스리면서 다스렸다는 사실이에요. 까닭 없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까닭 없이 찾아오는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생활을 40년 넘게 해왔습니다만 개척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뜻하지 않는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죽이고 같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해가 가요. 어려움이 너무 엄습하여 오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자기 혼자 몸부림치다가 그 거센 바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마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방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폭우가 불어오고 거센 풍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거니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더라는 사실에 원망보다는 감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만을 저주했더라는 사실. 차라리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생애를 저주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욥처럼 욥기서 1장 20절로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간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폭우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틀려요.
폭풍, 폭우, 사나운 폭자, 비유자. 그래서 폭우가 되는 거죠.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비를 말하지요. 예, 폭우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가. 에스겔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찢어서 결단낸다는 거죠. 열파.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해멸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분노.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있겠죠.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고 찢어서 그냥 결단을 내버리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헤매다리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중수가 몇 배 되는 우박덩이를 내려보낸다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이제 잔이 막 쏟아질 때가 되겠죠. 이와 같이 폭우가 바람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같은 이 폭우가 막 가정에 쏟아지고, 개인한테 쏟아지고, 교회에 쏟아지고, 나라에 쏟아지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봐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톡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백성들을 너무 안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저기를 방송해서 저기 있던 것을 보내준 건 내용인데,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 침투하여 있는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사람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북에서 북한을 봤을 때에 그들이 그대로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분노하실까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 에스겔서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해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면 폭풍이 열파하리니. 하나님의 종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되이 전하는 자들도 있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성도들에게 깨우쳐줘야 될 텐데, 아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복받아라,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준비 안 합니다. 네. 지금 시대가 이러한 때인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잠잠히 있겠느냐.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지 않겠어요?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가
행여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한 끝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풍랑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하여서 그 요나를 또한 살릴 수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물고기를 보내주잖아요. 그때 요나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상상해 보니까 그래요. 그 뱃속에서 얼만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창자가 뒤틀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 먹었다 생각하고 갔다가 토해 버렸겠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누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누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머물렀는데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렇게 외칠 때에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때요? 그 땅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폭우와 같은 그러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한테 쏟아져 내릴지라도 내가 그 폭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검토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주라는 이러한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핑계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복을 주십니까? 복을 누가 주신가요? 어린이들도 알죠.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에스겔서 3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로 듣게 하시며 혁혁한 매우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들 수밖에. 내 가정에 폭우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폭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까? 내 교회에 이와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그러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요, 폭풍우예요. 폭풍우. 두 번째는 폭우지요. 세 번째는 폭풍우. 사나울 폭자, 바람풍자, 비우자. 폭풍이 불면서 함께 쏟아지는 비. 그러면은 언젠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막 바람 불고 나무가 막 그냥 뿌리째 그냥 그 나무들이 뿌리째 펴서 그냥 막 덩그러니 누워버리고 이럴 때가 있었죠. 그 걷잡지를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막 나라가 크니까 보니까 해리바람 불면서 막 그냥 막 불어닥치면은
걷잡지 못하잖아요. 이와 같이 폭풍, 정말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한란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는 더나 할 것 없이 한 번씩은 다 겪어왔던 사실이에요. 제가 수원에 와가지고요, 지금 20 몇 년 됐는데 수원에 오던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엄청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저기 버스터미널 가는데 그때 길이 나기 전에요. 새길 나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산업도로잖아요, 저 뒤에. 그런데 30m가 자전거 타고 자가용이 치였는데 30m가 나가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30m면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뇌를 안 다쳤어요. 그때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안 다치고 머리가 안 다쳤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눈알이 충혈이 돼가지고 꼭 이런 색깔이에요. 이렇게 붕대를 감아놓고 저녁에 보면요 뭐 같으냐면은 밤에 빨갛게 불켠 고양이 눈 같아요. 그럼 소리에 팍 끼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또 남편 목사님 또 교통사고가 나요. 진짜 그 해는요. 그리고 제 손이 또 이렇게 칼에 잘려가지고 그 생선칼 있잖아요. 생선칼. 생선 이거 무시건 칼. 그걸 가지고 생선 사러 갔다가 그 동태를 꺼내서 이렇게 해서 토마이도 넣고 삐려는데 들고 있던 그 주인이 칼을 들고 있다가 탁 나버렸는데 이 손이 안 쳐지냐고 사포만 떠졌어. 그런 가운데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 정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떨 수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기도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엄청 부자 될 거예요. 그때는 방이 없었어요. 맨 세면바닥에다가 이 홀만 얻어놓고 얘들 잠잘 곳이 없이 땅바닥에다가 그냥 이불만 깔고 재우고 지금은 전기장판이라도 있어요.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삼남매를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때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정말로 속에서는요 죽고 싶을 정도로 이러한 마음에 그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구나.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은 있겠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견뎌냈어. 이러한 폭풍 저만이 겪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왜 그런가? 아모스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한 거센 바람과 비는 때때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자손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폭우와 폭풍과 폭우는 주기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폭풍, 폭우, 풍랑이 맨날 불어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날마다 찾아온다면 숨도 못 쉬고 죽겠죠. 그런데 그 후에는요 고요한 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행선지에서 유라굴로스를 만나죠. 그때 막 배를 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선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강풍이 대작하고 휘몰아치는 사람 바람 소리가 크게 일어나서 모든 탔던 사람들이 안절부절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안심하라고. 저기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알고 계신가요? 알바트로스. 이게 하늘을 나는 그 새인데 그 새는 아무 때나 날아다니지 않는다. 몸통이 커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커서 그 새는 그냥 그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절벽 가운데 움츠리고 있다. 그러다가 언제 나르냐?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폭우가 내리면 그때에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폭우가 이제 불기를 기다리다가 그때에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게 되면요. 그때는 자기 날갯짓을 안 난대요. 바람을 통해서 바람에 의지해서 그 하늘을 그냥 제피한다. 이 알바트로스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정말 절벽 가운데 우리가 섰는 것 같지만 알바트로스 새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알바트로스가 폭풍이 치고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에 하늘을 날게 될 때는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고요함 속에 그 날갯짓을 하면서 종횡무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어떻게 해요? 그 강풍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에도 누구요? 예수님을 깨우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 풍랑을 면하였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폭풍우가 치고 폭우가 그 가정을 덮치고 그냥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자기 몸에 악장까지 들어서 고통을 당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갔지만 자기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그의 마음을 후벼댔지만 그래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였을 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친구들 앞에 나타내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0장 6절에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지켜 세우고 그 가정에 전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자녀들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풍랑이 일고 곧 그 폭우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그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기 잘못된 것만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다시 그의 가정은 폭풍과 지나가고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해주셔서 큰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태평하고 또한 성대하게 평안하게 평강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폭풍 가운데에 그 후에 고요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몰아칠 때마다 정말로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은 이러한 심정들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 가정에 고요함이 나타나게 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 속에 아는 사람은 어렵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나라가 어떻게 튀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안일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압니다. 지금 이 나라의 폭풍과 불어 닥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분명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이 땅에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 교육 방송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사장님과 또한 협력하는 하나님 통역 목사님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발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